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4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결혼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세례식인데요. 제가 세례 설교를 지금 계속 이제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긴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본문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시간인데, 오늘도 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세례를 받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들에게도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할 텐데 세례를 받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신약의 시대를 여시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형식들을 다 생략하실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생명 그 자체시고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모든 형식과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한 분으로 오셨죠.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네들이 함께 형식적으로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잊지 말고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두 가지 성례가, 거룩한 예식 성례가 바로 뭐냐면 성찬과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전체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됨의 역사를, 가족됨의 역사를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죠. 그리고 성찬은 그 교회된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 된 교회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하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서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유지하는데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식은요, 세례는 그냥 우리가 또 물 뿌리고 그런 단순한 예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온 교회가 이 세례 받으시는 이 분들과 함께 하나 된 가족이 되는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하나의 교회로 부르심 받은 은혜의 현장이라 생각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축하해 주시는 자리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도 저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한 몸이 되어지는,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그래도 꼭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던질 수 있죠.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라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 세례식이라는 이 절차를 통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받고 표지로 하나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 예식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하나의 테두리가 되기 때문에 꼭 세례식을 거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 그런 말, 우리 요즘에 특히 이 젊으신 분들이 더 많이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둘이 사랑하면 됐지, 꼭 같이 살면 됐지, 꼭 결혼식 올려야 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특히 요즘 시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동거라는 문화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일단 같이 살고 보자. 사랑하면 같이 살면 되지 결혼식을 꼭 올려야 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죠?
결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죠. 안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관계를 깨부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이라는 이 틀 내에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는 쉽게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례식 자체도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굉장한 단단한 삼겹줄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식을 거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을 통해 마치 결혼식을 올리듯 새로운 시작과 어떠한 예식으로서 우리를 요청하고 초청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이 우리가 언약식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을 맺는 시간이다. 이 약속을 맺는 시간에 우리가 고백을 하죠. 손을 두고 선서를 하듯이 엄중하고 엄숙한 시간 가운데 고백을 하듯이 세례식 역시 우리가 엄중하고 엄숙한 가운데 예식의 이 모든 시간들을 진행해야 되고 선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러한 무게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여되는 이유는 실제로 성경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반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것을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결혼식처럼 우리도 세례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언약식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에 하나여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죠? 부부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남녀의 부부관계, 그냥 남녀가 아니라 부부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관계로 뭘 말하고 있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과 우리의 신부됨을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과 우리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관계를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오늘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신 우리 세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주님과 결혼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걸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례 받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진정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영적인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다는 시간입니다.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 성도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십시오. 네, 우리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 고백해 주세요. 나는 품절남이 되었다. 품절여가 되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예, 오늘 예수님과 결혼하면 이제 다시는 다른 우상들과 다른 어떤 신들과 만나고 결혼할 이유가 없은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과 딱 결혼하시고 이제 이걸로 인생 딱 끝내세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식의 영광스러운 이 결혼식의 예식을 통해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이 자리에 이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영적인 결혼식으로서의 의미가 더 분명하고 의미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의미가 살아나게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식이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되게 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본문인데 제가 세례식에 사용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세례식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회개가 있는가? 더 큰 수로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회개가 있는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원래 마가의 다락방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 이후에 역사가 드러났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는, 41절에 보면 3,000명이, 무려 3,000명입니다. 3,000명. 아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 여러분, 지금 이 3,000명은요, 우리가 그냥 애 어른 다 합쳐서 3,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의 숫자는 다 뭘 얘기하는 거죠? 가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면 가장이, 종교가 바뀌면 가정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 3,000명이 세례 받았으면 몇 명? 한 최소 3명, 4명으로 잡아도 10,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36절에 그 설교 전체의 핵심이 36절에 있는데,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는데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네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였냐면 주 그리스도 메시아,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아인 예수를 니네들이 죽였다라는 게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잘 기억하시죠? 세례 전체의 내용을 다 듣고 딱 그래도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 할렐루야. 그 핵심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했어요. 지금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네가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 다르게 하면 메시아 예수를 죽인 만큼 엄청난 죄인이다.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네들이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죠. 그래서 36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복음의 핵심,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이거죠. 확실히 알지니, 뭘, 어떤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죽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신앙의 인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죽인 자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이 너무도 단순하지만 핵심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37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진리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어찌할꼬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신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두 가지가 매일 내 것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찔려. 예수가 나의 구주고 그리스도고, 근데 그분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도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찔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찔려요. 언제부턴가. 믿음 생활이 지나가고 오래가고 첫사랑이 잊어갈수록 안 찔려요. 양심에 찔림이 없어져요. 죽은 양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앞에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찔려요. 찔려요. 찔릴 수밖에 없죠. 찔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찔렸는데 찔린 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떠들어도 돼요. 괜찮아. 원래 떠드는 게 애지.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은 애는 떠들고 여러분은 저한테 집중하시면 됩니다. 찔려요. 그럼 찔리면 반응이 뭐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 반응이 나와요. 이게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이들이 이게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례 받으시는 우리 유아 세례와 입교자와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례식을 거행하는 동안 혹은 이 시간들을 지나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찔리는 은혜와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감탄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심령에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들의 애환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보이십니까? 내가 죽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이지? 라고 하는 그 인식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고 회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찔림이 없을 때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찔림이 올 때 우리의 심령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어찌해야 되냐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반응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38절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이 얘기를 듣고 했던 첫 번째가 뭐죠?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찔렸고 어찌할꼬가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사실 회개가 시작됐죠. 회개가 시작됐죠. 시작된 거기에 기름에 불을 붓듯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이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모두가 자꾸 회개하라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단순히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는 그런 자복과 같은 고백, 자복은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자복은요 회개가 아니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라든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죠?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진짜 회개의 의미는 뭐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찔렸는데 어찌하냐라고 하는 그 심령에 그래 어찌하냐 생각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중한 회개가 있어야 오늘 세례가 진짜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이제 오늘 결혼식을 제가 한다고 치면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비웃음이 나오시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청산을 해야 돼요.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회개고 그럴 때 진짜 결혼이 시작되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가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부터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례가 의미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중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앞에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여러분 좀 진중한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내가 죽였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례를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그 자에게 회개하는 그 자에게 결단하는 자에게 눈물을 흘리는 그 자에게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반절에 보면요 두 가지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물을 받았는가? 오늘 최고의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거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이 중간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해야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사함을 얻기 위해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이런 순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아라. 다르게 얘기하면 너네 세례 받으면 뭘 받을 수 있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뭘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의 수많은 죄가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죄도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건 진짜예요.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받아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도, 성령의 선물, 이게 여기 여러분 성경책에 좀 좋은 책은 여기 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더 의미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럼 두 가지 선물, 뭘 받는다고요? 제삼 선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 하나는 비우는, 깨끗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고, 하나는 온전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별로 뭐 받으나 마나 그런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탄식, 그 모든 것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죠 여러분? 할렐루야. 저만 기쁜 걸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하는 이 선물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태어 제사함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이것을 이제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누리시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결혼을 하면 엄청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예물을 주고받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따라해 볼게요. 각자의 세례식을 살아내는가. 다른 주제로 제가 한 몸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데요, 자, 중간 말씀 앞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 조금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이 3번에 좀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를 이 한글로는 번역이 어떻게 돼 있죠? 다 현재 상황으로, 그리고 모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 너희가 회개하여는 2인칭 복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모두 회개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지금 한글로 얘기하는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거는 너네들 다 세례 받아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뭐라고 지금 번역을 해야 되냐면, 뭐라고 원어적으로 써 있냐면, 앞에는 복수가 맞는데 뒤에는 단수예요. 단수, 3인칭 단수. 그럼 무슨 의미죠? 쉽게 얘기하면 너네들 전체는 회개해, 그런데 세례는 각각 받아. 내가 받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회개하세요. 그런데 세례는 각자 받아야 됩니다. 예. 각자의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군중과 이 집단, 이 모두를 향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집단이 회개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례식도 같이 하죠. 그런데 세례가 되려고 하면 세례를 같이 받지만 세례를 각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만을 위한 세례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누구의 세례가 아니라 남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받았지. 그때 우리 세례 동기지. 좋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각자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세례를 받아 각자의 세례로, 각자의 책임과 의무로 각자의 세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례가 세례로 남지 않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받고 그냥 받은 걸로, 같이 받은 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 세례를 받아라, 3인칭 단수로 쓰면서 그리고 각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베드로가 애절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각자가 세례를 받아 각자의 세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결혼을 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죠. 결혼을 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죄들을 지을 수 없죠. 쉽게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결혼이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결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결혼이 되게 하려면 결혼을 살아내야죠. 결혼한 아내를, 결혼한 남편을 내 아내로 한 몸으로 알고 살아내야죠. 그때 결혼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례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하나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예요.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된 그 세례를 살아내는 거가 될 때 오늘의 세례가 너무도 아름다운 세례이고 의미 있는 세례로 남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끝나고 나서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이제 가보시면 막 5,000명씩 또 세례를 받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막 수만 명이 막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끔 오면 핍박을 받아요. 뭔 얘기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어느 날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그냥 그때뿐이고, 세례식은 그때뿐이고 세례를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로 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례식이 그냥 한날의 지난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세례로 살아가기를, 결혼한 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결단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려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결혼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칼빈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세례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넘어질 때라도 세례받은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제사함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길을 벗어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세례로 기억해야 한다. 세례받은 그 기억을 통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지, 우리 아이가 주님과 한 몸이지, 난 주님과 결혼한 자지, 난 주님과 함께하는 자지 라고 하는 그 기억을 떠올림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식, 이 결혼식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려고 해도 절대 깨어지지 않는 사실이 더 큰 은혜이죠. 오늘 세례식을 통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결혼식은 언제든지 또 깨지기도 하죠. 이혼을 하죠. 근데 이혼을 할 때에도 서로 뭘 해야 되죠? 이혼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양쪽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부부관계를 맺으신 주님은 우리와 이혼하실 생각이 없어요. 영원한 언약이 되고 영원한 약속이 되고 영원한 결혼이 되고 영원히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래 살아도 또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래도 또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또 이 관계를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세례로 남는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주님은 내 신랑이다, 나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늘 기억함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 결혼 예식에 초대되고 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이 세례를 실제 삶으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식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스럽고 기쁨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례 받으시는 분들, 유아 세례 입교자끼리까지 주님 오늘 말씀처럼 그냥 예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 그대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며 이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 예식을 올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세례식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세례식을 삶으로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